영원한 생명 가진 자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그 니고데모 구약의 최고의 율법자인 바리새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율법자가 잘못 깨닫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가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사로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시편 29편 11편에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꼭 메시지 잡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뭐냐? 영혼인데 그 영혼인 것이 뭐냐? 평강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정말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반드시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번영한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었으니 그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러면서 그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고난주간인데 왜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을 나눴냐? 우리가 가딱 잘못하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난주간이니까 나도 고난을 지고 십자가 메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 나도 못에 한번 매달려서 달려볼까? 아니야, 고난주간이니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이 성경에 대한 인식 체계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해되어 있고 곡해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오늘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이 뭔지를 몰라요. 왜? 먼저 정말 이 평강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평화입니다. 방주 안에. 방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노아였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성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성전. 그리고 정말 이 성전은 뭐야?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잖아요. 거기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냐?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인생에서 역사라는 속에서 분명한 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엄청난 일이 냈죠. 첫 번째,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했어요. 가시면류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얼마나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나오면 빌라보 총독한테 한마디로 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정치 권력, 종교 세력, 군중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하고 모욕을 하고 가시관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며 네가. 아주 엄청난, 다시 말하면 재판을 받고 여기서 조롱을 받고 엄청난 순환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이 수모를 주는 자들이 누구예요? 정치 세력이었어요. 정치 세력, 종교 세력, 이런, 그리고 군중들 동원돼 가지고 함께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참 핍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는 바로 스타우로스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십자가에다 매달렸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다는 이것이 이유가 뭐냐? 이사야 53장 4절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이 십자가의 이 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대로 그거를 해석을 해줬어요. 왜 십자가를 졌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 질병,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모든 병을 이제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슬픔이고 고통이고 근심이잖아요. 예. 그거를 그가 담당해가지고 정말 고난을 당해하고 5절부터 뭐라 그래요? 그가 찔려. 창에 찔린 거예요, 지금. 창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의미하다. 허물. 폐사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범죄, 반역죄, 불순종하는 거.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놀라, 너의 대적은 사단이니까 사단을 박살내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게 네가 지금 세상 지식체계, 세상 인식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반역자 사단인데 네가 지금 사단을 꺾어야 될 사람이 꺾지 않고 살아가지 않냐. 그래서 네가 병들었는데 그 찔림은 너의 그 범죄로 말미암고 또 그가 상함은 정말 너의 죄악을 압니다. 죄악, 아원. 너의 그 불법,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주려는 것이다. 샬롬, 평강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치유됐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몸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가거든 주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모두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쫙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든 다. 찢어졌는데 찢어졌다는 그 스키조라는 단어. 그건 쪼개다라는 얘기고 분리했다. 디바이드 시켰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쪼개지더라고 그랬어요. 바위까지 터졌어. 그러면서 이 성소 휘장이 뭐냐 하고 또 그 답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딱 주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이 막혔던 그 당시에 그 성소라는 거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막힌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의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혔던 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달려가지고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이라는 걸 살면서 받아야 되는 슬픔, 고통, 근심,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참으로 세상에 봐서 볼 때는 저주의 기둥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 들 때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십자가 스타우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내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숭을 떨고 척하면서 뭐 슬픈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 내가 다 가져간다. 너네는 이제는 그런 질병에서 나음 갖고 너네는 기뻐하고 너네는 평화를 누리라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헤매는지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하나님이여 보소서, 그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 뭐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었어요? 이거를 다 완성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문제로 살고 정신 문제로 살고 이제는 온갖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의 세상적 이 교회, 세상적 교회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이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 서신서를 봐서 알지만 얼마나 우상이 많고 이방신이 많아요. 완전 온갖 잡동산이 다 모아놨지. 우상. 아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래요? 이 유대인들, 유대교는 뭐예요? 자기네들 종교, 선민사상이잖아요. 선민사상.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도.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그대로 로마 교회로 오잖아요. 로마 교회. 로마 시대 교회로. 이거는 이제 정치 종교가 됐어요. 정치 종교. 정치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이게 정말 진리가 그리스도가 간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세교회로 와서는 중세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종교, 한마디로 해서 정치와 뭐가 생겨요? 교리가 생기잖아요. 교리. 예.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다섯 번째 이 현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현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치하고 물질, 경제 이런 교회로 변했잖아요.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해석의 체계, 인식의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또 한마디로 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함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그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임만의 축복이 너한테 있다는 그 하나님 뜻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세요? 죄에 잡혀 있어요. 사망에 눌려 있어요. 사단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스타고에서 그 막힌 담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허물 다 풀어준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놓고 it is finished. 계시록 21장 6절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 it is done.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걸 가지고, 완전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날 다 도 닦고 있잖아. 무슨 절기나 지키고 고난주기나 그러면 아주 뭐 밥도 이제 잘 안 먹는다 그러고. 평상시에 좀 그렇게 하세요. 평상시에. 근데 완전히 이중적으로 오늘날 이런 세상적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만 하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오늘 메시지 본문에 들어가면서 정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이 나사로가 이제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다니는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종합니다. 이거는 진짜 밤과 낮, 하나님이 뭐예요? 빛을 비교하면서 생명을 얘기하면서 밤은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마친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라 그래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인물들에 대해서 잘 좀 알아야 됩니다. 잠들었더라. 코이마우라는 단어인데 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그 교훈과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그건 왜 이렇게 하느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이라 가리켜 말씀하신 주세요. 잠들어서 쉬는 것이다. 그 잠들어서 쉰다. 히프노스라는 단어인데 슬립. 잠잔다 이거예요. 휴식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우리는 지금 죽었다. 이제는 저기 저 관에 들어가서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썩으면 없어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아닌데. 근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관념과 개념과 이념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그 틀을 깨고 그런 프레임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두모라는 도마가 아이고 제자들과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거 엉뚱한 얘기 또 도문서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있는지 이미 나흘 4일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마르다 얘기가 나오고 마리아 얘기 나오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성격이 대조적인 성품이 나와요. 마르다는 외성적이었어요. 조금 손님 접대도 잘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이야. 그런데 마리아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야. 주님이 온다 그러면 쫓아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던 자예요. 완전히 이게요. 사람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다면 내려보가 죽지 않았다. 엉뚱한 소리하고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줄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그전까지는 인본주의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죄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다 꺾어버렸다. 너하고 나하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다 풀었다. 이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딱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초이스를 잘해야 돼. 순간에 초이스.
그리고 나한테 기회를 딱 줘. 네가 다시 살 수 있게끔 찬스를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챌린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딱 나와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이지.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데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잖아.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절대 구원을 알아야 돼요. 절대 구원을.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아이고 다 교회 당 나가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뭔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력에 잡은 자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틈타가지고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불성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 구원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란 게 뭐냐? 지금 사망한테 잡혀있는 마귀를 없애는 게 구원이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이 뭐냐?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 사단의 머리라는 게 뭐예요? 사단의 힘, 사단의 권세. 뭘로? 그리스도 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다. 이게 고난중원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고난이 아니었다니까. 그분이 그랬어야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불행을 다 재앙과 저주까지도 다 없앤다. 아니 양의 피를 발라도 짐승의 양의 피를 발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잖아요. 애굽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신 예수가 자기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는데 어떤 재앙과 저주한테 오겠냐 이거예요. 다 끝내놓고 시작해라. 다 끝내줬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문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교훈과 내용을 알려주겠지만은 15절에 보니까는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이렇게 보면은 27절에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이 말을 하고 2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마리아를 불러 가려되 마리아를 부릅니다.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때서야 나가요. 한 발짝 늦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야 돼요. 이렇게 느려지면 안 돼. 어떤 사람들 보면 꼭 한 발짝씩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광등처럼.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은요, 하나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마리아가 나가가지고는 그 예수가 이제 이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 맞던 곳에 거기 계시더라. 그래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고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가르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가 우리가 죽지 아니었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다. 이게 종교적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 이거야. 가망 없다 이거야. 부활이 없다. 구원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심령에 통분을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 그래요. 통분한, 아주 통분했다 그래요. 이 마리아는 원망하고 비관하고 불신앙하잖아요. 우는 것이. 아니 그렇다고 가지고 동생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되는 사람이 떠나면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빨리 그것이 맞아.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그리스도 가졌으니까는 하나님 품에 안겠구나. 금방 기쁨으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초상 치러놓고 줄초상 나잖아. 그 사망의 그림자가 그냥 덮쳐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예수께서 심령에 통분했다. 민망했다. 아주 교란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혔다 이 말이야. 그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봅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어떻게 사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다 하냐다.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 눈을 뜨게도 했는데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녹이면 무덤에 가시더니 무덤에 그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근데 그 죽은 자의 누구는 말하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네. 아직까지도 불신앙하고 있어. 끝까지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한테 생각과 마음에 적이 뭔지 알아요? 나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언약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절대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은 전부 광야에 다 묻히는 거야. 정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고 무덤에 가서 그 돌을 옮겨 나오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40절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내 말을 네가 믿으면은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하고 내가 죄 때문에 막혔던 그 담이 내가 그 사망으로 막혔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내가 사단한테 잡혀서 내 의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그 십자가의 피로서 다 이루었구나. 이제는 나하고 그분은 내가 하나가 됐구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마지막에 꼭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 나의 기도를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고 나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하고 나서 내 말을 들으신 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가 없다니까.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한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맨 채로 동인 채 나오더라. 이 죽은 자가 이 붕대 이 중등 감은 하얀 보재기를 쓰고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염을 쓰였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천으로 둘둘둘둘둘 쌓여가지고 메어가지고 포위당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의 그림자에 갇혀있고 사망의 이 천에 포위돼가지고 사단한테 눌려가지고 완전히 싸매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예수께서 풀어놔라. 다니게 하라. 풀어줘야 돼요. 그 인생을 풀어줘야 돼요.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절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끝난 걸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근심하고 살잖아요. 맨날 우리는 근심하고 살아요. 근심만 하고 살아가요. 맨날 염려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너네 근심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다 풀어놨다. 이제는 다 열어놨다. 다 끝내놨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와 문제가 섰을 때요, 바로 그때요, 그리스도로 향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풀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죽어봤어요? 지금 안 죽어봤잖아. 안 죽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는 더 감사해. 나사로는 뭐 계속 살았겠어? 살다가 또 죽었겠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완전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참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묶어져 있는 데서 자유를 얻는 거야. 어떤 거에 지금 묶였어요? 우리는 이상한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관념적인 거, 전통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꽁꽁 싸매 맸잖아. 그 생각한 마음이 거기에 딱 잡혀 있잖아. 자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미 자유를 주셨잖아. 두 번째, 정말 이제는 그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무슨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래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정말 약속의 피. 모든 죄를 다 사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처럼 내가 대속물로 너희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가 내가 대속물로 왔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괜히 센티멘탈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아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 그가 찔림으로 해서 우리 징계를 다 없애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대속물로 그 몸을 찢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마범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참 해방을 갖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제는 나를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매올 수 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자유한 자로 살아라. 해방된 자로 살아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돛다라고다가 아주 모양 신앙인인 척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자유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풀어줄 수 있다니까는. 풀어줘야 되는데 꽁꽁 매으려고 그러잖아, 자꾸. 사망으로 묶으려고 그러고 죄로 묶으려고 그러고 그 마귀의 계계로 묶으려고 그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자유하고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절대 구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을 줬잖아요. 부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참, 오늘 마르다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마르다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지금까지는 나는 내가 생각과 마음에 불순종하고 있었고 불신앙하고 있었고 불성실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 저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포럼을 한다. 그게 최고예요, 사실은. 그것도 언약 말씀,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해봐요. 응답이 막 쏟아져,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다 이겼다. 이겼다. 이김.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악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 네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네 집에 네 인생의 최악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꺾여지는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일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더구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까? 이 절대 구원 속에 절대적인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떤 축복?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반석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이제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뭐예요? 완전한 능력이에요. 완전한 능력. 아니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재앙과 저주가 다 물러간다니까.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림자는 우리 가정과 내 삶에서 인생에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덮친대. 아니 진짜예요. 흑암 세력이 우리를 못 덮친다니까. 예. 내가 평강을 가져야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함을 베풀 수가 있어요. 사실요, 저도 살면서 저한테 못된 짓 하면은 굉장히 미워요. 미울 때가 있잖아. 근데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스데반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돌을 던져서 맞아 죽었는데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영혼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한테 해코지한 거, 그래 알았어, 좀 기분은 나쁘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긍휼하,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부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을 회복하고 영혼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은요, 우리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요. 천국의 열쇠. 어마어마해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한 응답을 약속을 했어요. 완전한 응답. 응답을 아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주겠다. 저 안악 선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고 청소년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마귀가 주는 마약에서 저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중독 시대에 저들을 건져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이고, 이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요, 이제는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절대 축복이 뭐였냐? 여러분 잡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우리는 다 끝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전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넌 못 이긴다. 이러한 신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맞지 않고 네가 이 세상에 창세기 3장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너가 함께하는 순간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으로 난 자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래야 나의 부활이 된다니까요. 죽은 나사로 살린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이미 그 언약 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건데, 복음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진짜요. 내 인생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그래? 야, 너는 왕 같은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신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모든 복음을 가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따라가는 자다 말이지.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위험이 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살면서 그 빌립보서 4장 7절에 엄청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 말씀에 보면은 그 빌립보 얘기가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 4장 3절에 보니까 이 정말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빠진 자들도 있잖아. 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정말 이 평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방주 안에 있고, 내가 성막 안에 있고, 내가 성전 안에 있고,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잖아요. 평강을 가져야 돼.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라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9절의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임 목사한테 좀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들은 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그러고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거 좀 배우시길 바라요. 정말이에요.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제자를 세우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메시지죠.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한사를 꺾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그 정말 지상 최대의 사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곤욕을 당하고 그 가시가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성소위장에 찢겨지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나와서도 징징 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나오면 되는 거고, 풀어주라 그러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묶였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던 것 다 풀어주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자유하고 해방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